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사상이나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의 도덕적 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간의 하나의 좋은 모범으로만 보는 사람,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부활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주일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기사는 각 복음서마다 각자 좀 다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맨 처음 기록됐어요. 만일 성경이 어떤 의도로 짜맞춰진 거라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부활의 기사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의 기사,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의 기사, 누가가 들은 부활의 기사, 요한이 들은 부활의 기사는 각각 서정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남자들만 5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애들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이 있지 않았겠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또 막달라 마리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노아가 묻습니다. 아니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활을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면 현재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마 육체의 모습과는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지를 옆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어떤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육체에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 그러나 그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죽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과 세세 무궁토록 산다고 성경 우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가사 상태로 죽었다가 뭐 임사 체험한 사람 있습니다만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한번 이제 부활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눈이 아파서 사실은 작업은 못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다 이렇게 다운받고 준비해 놨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계 각각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수가 어느 정도냐고 추정해서 했는데 200만 정도가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200만이 모였어요. 옛날 2002년 서울 월드컵 때 서울 광장에 그때 뭐 10만 명 모였습니까? 10만 명 모여도 대단한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정말로 무서웠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입성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진행돼서 그냥 3일 만에 아니죠. 3일이 아니죠. 목요일 날 체포돼서 목요일 날 저녁에 끌려와서 금요일 날 운명했으니까 뭐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살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진행됐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릴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부 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문을 닫고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하다가 1980년 5월 어느 고등학생의 경험과 그 선생님의 경험한 일이 생각났어요. 1980년 5월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서 총을 겨누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광주의 사람들은 모두 정신력을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가족들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들려지는 소문이 너무나 흉흉했어요. 공수부대가 나타나서 젊은이들은 때리고 잡아간다 하더라. 저는 그 자취했던 그 집에서 나가들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 그러냐면 나도 공수부대한테 잡혀서 뒤통수에 머리 흘리고 잡아갈까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올남전을 경험했던 저희 선생님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아마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은 무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돌아가신 그분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며칠간의 그 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전에 내가 죽어서 살았다 이 말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잡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과 그 당시에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들을 종합하고 또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를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엠마오로 아마 피신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고향에 가면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온갖 영광과 화려한 예루살렘, 요란한 도시에서 당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소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당신을 찾을까 봐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작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간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졌어요. 그리고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기사를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지금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너희들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면 어떤 곳에서 늘 만났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그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부활의 증인은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가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전에 들어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고 축사할 때 예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보통의 사람으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때 갑자기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만 들었어요. 아마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 합니다. 육체적인 그 마음과 육체의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예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요? 묻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바랐습니다마는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여자들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굴러시다가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나중에 함께 들어가서 축사할 때 그들에게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길가에서 둘이 걸어가면서 말할 때 우리의 설명했던 그분이 말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바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생에서 한번 자기의 죄값으로 죽지만 나로 인해서 다시 살 것을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아까 읽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월절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맞질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곳에서 옛날에 자기 고향 친구들도 만났을 터이고 끼리끼리 모였을 터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간마다 되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잡히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잡혔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인 사건은 한쪽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죽었던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맞이합니다. 토요일날 휴식을 아마 즐겼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마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명절이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6월절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별다른 폭동 사태도 없이 그저 그 사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아마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아마 자신의 별장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의 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세금을 많이 걷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요. 지갑이 두둑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늦잠을 즐겼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세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 분주하게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아마 6월절 대목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예루살렘의 상인들은 돈이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야, 이제 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하면서 그 돈을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일용직 노동자들, 밀밭에 나가서 일하는 올리브 노동자들, 들판의 양치기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그들의 일터로 쫓겨 나갔습니다. 아마 그때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 행진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제는 6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의 틈에 숨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일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어느 학자분이 그 당시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2000년 전 그해 니산달 하순, 우리 서기력으로 하면 주후 33년 4월 5일 일요일 아침, 유대 땅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아까 읽었던 평범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이 부활의 기사가 우리에게 일상의 한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처음 알린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자기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 자기의 가난하고 외롭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사람 대접받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서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공개하면서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큰소리 치던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그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안식 후 첫 해가 돋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뜬 눈으로 그들은 어렴풋이 날이 밝자 그분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 육중한 무덤의 돌을 누가 굴러줄 것인가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가자마자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다섯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아라, 여기가 그가 누우셨던 곳이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전에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보자고 전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시신의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갈릴리 땅은 어떤 곳일까요? 12지파들 중에 갈릴리 땅은 단과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시면 이렇게 쭉 있다가 맨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 요단강 근처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다윗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가 주전 732년에 아시리에게 멸망당했던 땅입니다. 갈릴리 땅은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비우스 왕조 때 잠시 독립했다가 다시 헤롯 시대에 다시 유대로 돌아간 땅입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강인하고 소박한 기풍의 사람들이 있는, 노동이 있는 그 길입니다. 농부가 있었고요, 어부가 있었고, 목동들이 있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총독의 로마 군인들에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큐리어스, 주님으로 불리던 시대 때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유대의 기득권, 학문을 했던 사람들은 갈릴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설렜던 땅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일어났고 중풍자를 고치는 일도 일어났고 안증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의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푸른 풀밭에 누워있던 5,000명들이 먹였던 그 땅입니다. 갈릴리의 무서운 파도를 잠잠케 했던 그 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외치던 그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는 사해와는 달리 늘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젖줄과 같은 땅입니다. 이 갈릴리 땅에서 메시아인 예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곳에 갈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사람들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행위를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권위와 가식으로 남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사두개인처럼 귀족이 되어서 경제를 독점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곳은 소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모여가는 것은 참을 수는 없던 땅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시몬과 같은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시작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땅, 그 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둘러 먼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마가는 부활의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주님은 갈릴리로 서둘러 가셨을까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짱 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멋지게 반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마지막 나올 때 코바디스 도미네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일주일절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바빴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던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감람산 등성이로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군사적인 권위적인 황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정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좀 우리말은 너무 거창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적으로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냥 샬롬, 샬롬,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빕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빕니다. 이 말이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도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길. 저는 성지 순례를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 모릅니다. 아마 김무영 목사님은 성지 순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다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실패했구나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배신했고 가장 잘 믿겠다고 외쳤던 베드로도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실패처럼 보였으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길이었고 가장 위대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찬송가 160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덤 속에 동굴 속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헛되이 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무시며 새벽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후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 전서에 가면 그 전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온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얼굴을 안 보시고 서둘러 새벽길을 떠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다시 보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은 그분의 처음을 시작했던 가난하고 미천한 그 땅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싼 표를 끊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갈릴리는 이 땅 모든 곳에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있는 곳이 갈릴리고
이웃의 아픔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과 어린이 권리가 부정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탱크에 쫓아서 난민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억압과 차별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인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피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시 실망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낚으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갈릴리 호수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순간까지도 온갖 영광과 화려한 예루살렘, 요란한 도시에서는 당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소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당신을 찾을까봐 갈릴리로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